마태복음 우리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성탄절은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절망과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늘 원했죠.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부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도 많이 불편합니다. 삶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게 성육실인데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보호자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지만 그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아기 예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까? 고민하는 중에 동방박사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동방박사는 그러면 어떻게 아기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왜 성경에 동방박사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질까? 바로 그것은 우리는 동방박사는 아니지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4가지로 동방박사 그들이 드렸던 예배 속에 담겨있던 영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땅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향해서 온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먼 페르시아에서 낙타를 타고 그 먼 여행을 거쳐서 예수님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막을 건넜을 것입니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산을 건넜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나요? 낮에는요 40도가 넘어요. 그 과정을 뚫고 나온 거예요. 밤에는요 2도 3도 매우 춥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이 별은 낮에 보이지 않아요. 밤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행을 했던 그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자신들의 모든 수고를 인내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할 때 11시에 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여러 요소,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드디어 아기 예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한국 교회 중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제 코로나 중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미 이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익숙해서 교회 예배 자리를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결석한 분들에게 전화합니다. 왜 못 나오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왜 못 나왔어요?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또 여기서 또 제가 이게 너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또 왜 못 나왔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못 나왔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려면 여러 이유를 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나올 때 못 나올 이유를 대라면 10가지, 20가지 우리보다 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가 가치 있고 그들의 예배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모든 못 나올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수고가 담겨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정말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삼성리에서 새벽기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하나 가려면요 20분 30분 여러분 냇가를 건너야 되고요, 또랑길을 갈아야 되고요. 그것도 겨운 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보라가 치는 날, 지금처럼 뭐 오리털이 있습니까? 얇은 옷 하나 입고 그 추운 겨울에 새벽종이 울리면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지금처럼 뭐 히터키를 쳐놨나요? 따뜻한 뭐 온도를 깔아놨나요? 시골 교회 그러지 않잖아요. 맨 바닥이에요. 그냥 나무 바닥이에요.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하였지만 다음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을 넘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무 이유가 많아요. 못 나올 이유가. 너무 핑계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마땅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를 감내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2022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끝나는 일입니다. 2022년 52주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나와 성사 한번 손들어 한번 드시겠어요? 한번 손들어 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야, 귀합니다. 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52주 빠짐없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예배였어요. 헌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뵀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최고의 값진 선물이에요. 가장 귀빈에게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는지를 잠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부정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명품 옷, 명품 신발, 야 정말 맛있는 음식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최고 비싼 학원을 보냅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후하고 자녀에게는 그렇게 후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저는 영적인 원리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삽을 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헌금할 때 지갑을 꺼내가지고 열었을 때 가장 높은 가장 큰 금액을 뽑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을 받았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또 돈 얘기하네. 근데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시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에 지갑을 열어서 지갑 속에 제일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갑절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그 주일이 가장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라.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주일이 내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성탄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마 교육부서에다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해요. 이거 훈련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감사 봉투 받았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1,000원짜리 부모님이 뭐 지갑에서 꺼내든지 부모님 돈으로라도 1,000원짜리 헌금을 집어넣고 아이들 스스로가 이름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봉헌금 얼마, 이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자녀들의 소원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용돈이 받습니다. 그래도 그 용돈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선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을 이제 남겨놓고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물질로 후원하세요. 성도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우리는 이곳에서 따뜻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자. 많은 물질을 이렇게 선교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가정에 어린아이 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막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다란 헌금통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통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아, 그 집 아들은 드세다. 그 집 아들은 참 유별나다. 아니 그렇게 헌금통 안에 목사님 묻습니다. 얘야, 왜 너는 헌금통 안에 들어갔니? 지금 숨가꼭질하니? 그 아이의 대답이 감동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자기는 돈도 없고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헌금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황은 뭘 말하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향로에 향기를 낼 때 던지는 향료입니다. 유황가루.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르는 아주 귀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예배하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구세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눈물이 좀 나고 뭔가 느껴지고 찡하면 야,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종이 나갈 때 다리 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왕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왕한테 예배 드리는데 낙서하면서 뭐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엎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서 있지만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힘든 일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나인데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걸 정말 내가 인지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무성의하게 예배드리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무덤덤하게 예배드리나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구원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꿈에 천사들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 왕권이 침략을 당할까 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마사대에 부탁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 어디에 태어났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헤롯 왕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영적인 연결다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이 어렵다 그래요. 순종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순종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습니다. 순종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아니 2023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예배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의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